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레위기 2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에다가 뭘 섞어서? 기름을 섞어서 뭘 만들어라? 무교병, 무교병이나 무고 전병을 만들어라. 이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는다. 그리고 뭘 만든다고요?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든다. 자, 무교병이 뭘까요? 예,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죠.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 이걸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 누룩 없는 떡은 순전한 떡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건이 있다고.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어요. 모인 무리가 장정만 5,000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아 중 한 사람이 선생님, 이 무리들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물었더니 빌립이 아주 수학을 잘해. 다다다다 계산을 두드려서 대답을 하는데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자, 여자와 어린아이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모인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이셔.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까지 먹이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배고팠겠습니까? 하루 정도로 굶었으니까. 그죠?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그걸 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또. 그런데도 12바구니 남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뭐만 있으면 되겠다? 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손에 들려주기만 하면 우리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끝난다. 다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 삼자
임금으로 세우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배부름을 채워준 예수,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뭘 나타내신 거냐 하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굶주렸느냐? 너희들이 배고프냐?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이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무교병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된다. 순전한 떡이라 이 말이죠. 불순물이 없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가 없으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셔야 할 그 떡과 포도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여러분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살잖아요. 하지만 이 무교병 육신의 양식이 뭘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누룩이 뭘까?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누룩은 악의 상징이에요. 누룩은 뭔 상징? 악의 상징. 그래서 이 누룩은요 조그만 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 나죠, 그죠? 오염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11절로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라고요? 누룩이다라고 하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지.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부활도 없고 다 있다 그러는데 이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현실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누룩이다. 여러분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여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보시라니까. 교회가 뭘 전해야 되느냐 하면 누룩 없는 떡을 전해야 된다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만 때려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독초를 먹는 거죠. 누룩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누룩 먹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뭘 먹어서 그래요? 누룩 먹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데 누룩만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독초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누굴 대적합니까? 목회자 대적하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교회 나누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면 나누어지겠냐고. 안 나누어지죠, 그죠? 주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겠냐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재로 드릴 이 화덕에 구운 떡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덕에 떡을 구우려면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떡을 만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됩니까? 예, 반죽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요. 뭘 부어서 반죽한다고요? 기름 부어서 반죽합니다. 왜죠?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죽 안 하면 떡 만들 수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반드시 반죽해야 됩니다. 그럼 반죽을 해야만이 바람에 안 날려가요. 그리고 또 한 덩이가 되게 만든다고. 자, 반죽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뭘 잘 해야 된다고요? 반죽을 잘 해야 됩니다. 오랫도록 반죽을 잘해야 맛있는 떡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반죽을 오래 잘해야 날아가지 않는다. 바람에 안 날아간다고. 아멘. 어디에 안 날아가진다고요? 어떤 바람요?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핍박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아야 된다.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뭐요? 날아간 거예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어 그 사람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이런단 말이죠. 응?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이 날아가면 안 된다고. 날아가는 사람은 뭘 안 해서 그렇다? 반죽이 안 돼서 성령의 기름에 막 섞여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시험 든다고. 성령에 붙들리면 시험 안 드는데 자, 누구에게 붙들려야 된다고요? 성령에. 그렇죠. 성령에 붙들려야 시험이 안 들어. 성령에 안 붙들리니까 지가 나오니까 바람에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죽 따라하면 하나가 된다. 한 덩이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덩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예, 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떡. 아멘. 그래야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자, 부드럽고 온전하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반죽을 잘해야 부드럽고 온전하게 되죠. 그죠? 반죽을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떡이 맛이 없어. 그죠? 예. 우리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잖아. 그죠? 여러분 불순물들 가지고 있어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용광로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죠. 그리고 그 불순물은 떠올라요. 딱
딱 드러난다고. 그러면 싹 걷어내빈다고. 자, 용광로 속에 집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 녹아. 여러분, 마음이 녹아야 된다. 강박한 마음이 녹아야 되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야 되고, 돌 같은 마음이 녹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녹아버려야 된다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욕심 부리고 했던 탐심과 정욕이 불같이 일하는 그 마음들이 다 어디에서?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녹아버리면 불순물은 제거되는 것.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름 부어가지고 그냥 치대 반죽을 잘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됨으로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들어지는 뭐가 된다? 예, 무교병이 된다 이 말이죠. 순전한 떡이 됩니다. 누룩 있는 떡 되면 안 된다고. 누룩이 들어가면 똑 띠내버린다고. 예, 불순물이니까 똑 띠낸다고. 자, 그 다음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소재. 레위기 2장 5절로 6절 말씀 뵙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도 뭐를 드리라? 소재로 드리는 겁니다. 자, 화덕에 구운 것도 드리고 철판에 뭐 한 거요? 붙인 것. 붙인 게 잘하죠 여러분들. 자, 붙인 게 한 것도 뭐 드리라? 소재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없냐? 번철에 기름을 부어요. 어디에 붓는다고? 예, 번철에 기름을 다 부어요. 자, 이 기름을 부어야만이 이 부침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름을 왜 붓느냐? 기름 왜 붓죠? 부침개 할 때 기름 왜 부어요? 예, 달라붙지 말도록. 번철에 붙으면 안 되잖아.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번철에 붙지 않다는 말은 어디 뭐 세상에 눌러붙지 않도록. 세상에 눌러붙으면 안 돼. 아멘. 세상에 눌러붙는 것은 뭐가 없어서? 예,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그렇다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죄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악과 분리가 되는 거죠. 더러운 것들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세상에 눌러붙어서 세상이 좋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자 세상의 쾌락에 달콤한 것에 눌러붙어 있다고. 왜죠? 예? 게임하는 게 좋고 그죠? 놀러 다니는 게 좋고 그죠? 세상에 재미나는 TV, 영화 그거 보고 앉아있는 것이 좋고 그죠? 안 일어나. 엉덩이 탁 붙어가지고 교회 기도로 와야 되는데 딱 붙어갖고 안 일어나. 왜요? 기름 안 부어서 그래. 기름 안 붙으면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유튜버 보고 앉았다고.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에? 아이고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딱 달라붙어 있다고. 가서 내가 기름을 확 뽀뽀해야 되는데. 뭘 부어야 된다고요? 기름 부어야 돼요. 달라붙지 않도록. 그 다음에요, 맛을 내기 위해서. 기름 안 넣으면 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번철에 붙인 것은 기름 맛입니다. 기름 맛. 기름을 쫙 넣으면은 아주 고소한 맛이 나죠.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맛을 풍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나고 세상 맛 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 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죠?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으면 안 되겠냐? 이래야 그 사람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나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맛이 나는 겁니다. 그건 맛을 내려면 누구의 역사로? 성령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맛이 난다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 맛이 나요. 자, 세 번째, 타지 않기 위해서. 기름 안 부으면요? 예, 금방 타요. 기름 부어 놓으면 잘 안 타. 아멘. 안 타야 됩니다. 타면 안 되죠. 그죠? 죄악에 타면 안 돼. 세상에 타면 안 돼. 아멘.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 거기에 타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름 부어서 만들면 오래 가요. 기름 안 넣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상한다고.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변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변치 않는다. 변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변합니까? 약속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약속이 내게 딱 장착이 된 사람은 변질이 없어. 변하지 않는다고. 변덕 떨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고. 아멘.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소재가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번철에 붙인 부침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철에서 굽는데 떡을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야 돼요. 요거 잘 안 뒤집으면 큰일 나요. 잘 뒤집어야 됩니다. 앞과 뒤, 속과 끝이 다 잘 익어야 되잖아. 그죠? 앞면도 익어야 되고 뒷면도 익어야 되고 겉도 익어야 되고 속도 익어야 돼. 그죠?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익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잘 뒤집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한쪽에 앞면만 안 뒤집고 놔두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앞면만 있겠죠. 그죠? 그럼 교회 오면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집에 가면 가정 파괴범이 돼요. 앞에서는 익었는데 뒤에 익어서 안 익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교회 오면 열심히 믿음의 사람 같은데 집에만 가면 가정 파괴범이 돼. 가정을 완전히 짓밟아놔. 누가 그래요?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자식 새끼들이 그렇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존경받는데 막 집에만 가면 집사가 아니고 잡사가 되고. 그죠? 그런다 이 말이야. 자, 뭐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겉은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척해요. 그죠? 예?
믿음의 사랑 같죠? 그런데 속은요 어떻습니까? 속은 더럽고 교만하고 강팍하죠. 왜요? 안 익었어. 안 뒤집어져서 그래. 뒤집어져야 됩니다. 겉은 익었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아. 그냥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었어. 그건 뭐요? 안 뒤집어서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야 됩니다. 둘씩 둘짝 찍고 우리 뒤집어집시다. 시작. 뒤집어집시다. 오늘 뒤집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으면서 된 척하죠. 보지 못하면 보는 척하죠. 알지 못하면 아는 척하죠. 거룩한 척하죠. 대단한 것 척하죠. 하지만 속은 뭐냐? 속은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 외식주의자, 가식주의자. 겉은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데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속에는 썩어서 냄새 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실진저 회칠한 담이여 팽토당한 무덤이여 그런다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뭐야? 썩은 송장이 들었더라 이 말이. 왜 그래요? 안 뒤집어서 그래요. 오늘 확실하게 뒤집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으로 뒤집을 테니까 뒤집어지세요. 잘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자, 호세아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뭐라고요? 뒤집지 않는 전병.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는 타겠죠. 여기 시꺼멓게 타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에 타요. 한쪽에는 뭐라고요?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오면 잘 알고 능력 있고 잘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에 먹칠하잖아요. 그죠? 안 뒤집어져서 그래. 확실하게 뒤집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맛없는 게 뭐겠습니까?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안 익었지. 그죠?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안 익은 게 가장 맛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지고 교만해서 뱉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둘씩 짝 찍고 인사하십시다. 좋은 말 할 때 뒤집어집시다. 시작. 좋은 말 할 때 뒤집어집시다. 할렐루야. 뒤집어지세요. 아멘. 자,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은 망하지만 뒤집은 전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골고루 겉과 속이 잘 익었겠죠. 그죠? 겉과 속이 잘 익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죠? 겸손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자, 골고루 겉과 속이 잘 익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은 주님, 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능합니다. 주님 앞에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도무지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 앞에 자기 부족함과 자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잘 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의인이에요,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이러면 그 사람은요 안 익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주님 얼굴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익은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마귀 앞에서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겉과 속이 다 잘 익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맛있겠죠. 그죠?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뒤집어집시다. 잘 익읍시다. 겉과 속이 잘 익고 앞면과 뒷면이 잘 익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잘 뒤집어진 전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잘 익은 맛있는 전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먹고 살잖아. 여러분, 누구 먹고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왜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의 가장 맛있는 전병이라서 그래.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맛있는 전병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잘 익은 전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익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익으면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좋아하잖아요. 야, 참 맛있게 잘 익었다. 아멘. 잘 익었다. 자, 그렇게 익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익읍시다. 자,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소재.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끝낼까요? 네, 계속 할까요? 네, 자, 레위기 2장 7절. 네가 냄비의 것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리. 자, 냄비의 것, 뭐한 것? 솥에 삶은 겁니다. 삶은 것. 자,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네, 기름을 섞어서 푹 삶아야 돼. 설 삶으면 안 돼요. 푹 삶아야 돼요. 아멘. 네, 잘 삶아야 됩니다. 잘 삶으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색깔이 달라요. 그죠?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냄새가 다르죠. 그죠? 세 번째는요, 예, 맛이 달라요. 색깔과 냄새와 맛이 달라요. 잘 삶힌 거는. 그렇죠? 여러분, 요 색깔, 냄새,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색깔 낸다고요? 예수님의 색깔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감사가 나오고,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죠. 그죠? 어떤 향기요? 기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맛, 무슨 맛? 예, 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색깔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뭐만 나오겠습니까? 감사만 나온다고. 감사가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아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도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봄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미리 보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향기는 기도의 향내가 솔솔솔 난다 이 말이죠.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 맞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섞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푹 삶아야 돼요. 아멘. 삶히세요. 삶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색깔, 냄새,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똑같잖아요. 역시 예? 예? 흉한 색깔이 되겠죠. 그죠? 예, 보기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죠. 그죠? 불평과 원망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역겨운 악취가 나요. 그죠? 교만과 자랑의 악취가 나겠죠. 못 먹는 쓴맛이 나오겠죠. 그죠? 예, 고집과 불순종의 쓴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 원망, 교만, 자랑, 고집, 불순종의 쓴맛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게 안 삶혀져서 그래요. 이 솥에 잘 이렇게 삶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삶고 있잖아요. 그죠? 잘 삶혀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에 이끌리시죠. 광야로 가죠. 시험도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습니까? 예수님은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하시죠. 예수님의 일생은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푹 삼켜서 사셨다고. 성령에 푹 삼켜서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로 성령에 삼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으로만 사역하셨어요. 스스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삶힌 예? 이 빵이라 이 말이죠. 자, 성령으로 푹 삼켜서 맛을 내고 색깔이 좋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소재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재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